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추석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명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하기만 한 추석, 저는 지난 수요일에 노인센터 시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300명이 넘는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추석의 기쁨과 추석이 주는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추석에는 잊지 못할,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억이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회 갈 때였습니다. 그때도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 교회 요청해서 휴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 먹은 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저희 시골집에서 환영할 것 같지가 않아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시골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는데 이제 서울에 같이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약속된 장소에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10시간 넘게 서로 운전하면서 서울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내려갔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교회에 대한 미안함, 시골에 내려가지 않냐고 서울에 머무르는 그 미안함이 저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분이 10시간 넘게 혼자 운전하기 힘드실 것 같은 그 배려함 때문에 지금도 그분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오면서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는 제 사역과 이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서 열심히 하면 또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정확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사역하면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제 스스로 판단과 결정으로, 기준으로 나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판단했을 뿐이지,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그 부지런함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주셨던 초심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원으로 접근합니다. 봉사활동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분주한 시대 속에서 마르다처럼, 또한 분주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너무도 획일적으로 판단해보려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영적인 생활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은 또 이래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 요청하는 것이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린 누구나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의 한계성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손님이 왔었을 때에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들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기준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대 유대 간습에서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결례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기준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큰 오해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열차 사고라면 스페인의 레온에 있는 엘토로 터널일 것입니다. 그 터널에서 사상자만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긴 열차, 손님을 태운 열차 객차가 있습니다. 크다 보니까 앞에 뒤에 기관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기관차가 서게 됩니다. 잠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러자 뒤쪽에 있는 후미진 곳에 있는 기관차는 이게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터널 밖으로 빼내려고 후진을 합니다. 후진하는 그 순간에 앞쪽에 있던 기관사는 잠깐 섰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고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기관차는 터널에 갇힌 기차를 빼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관차는 터널 앞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결국은 서로 팽팽히 당기는 가운데에서 기관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터널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기관사들이 서로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찾아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판단했던 일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그 초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2-3천 명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내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첫사랑과 섬기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쁨과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했고 주님께서도 그래, 언니의 말이 맞구나, 내가 가서 언니를 도와주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는 두 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서 염려는 메림나오,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근심은 소리바조입니다. 이 원 뜻을 보면 걱정이 돼서 화가 나고 신경질 나서 짜증이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싶은 순수한 마음,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던 여인의 분주함이 결국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본에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른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
의외로 우리는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허비되고 쓸모없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헌신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은 동남쪽으로 2마일,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2마일이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무엇을 먹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로 목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서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 마리아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향유값을 부었는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향해서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끝부분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향유값을 깨뜨려서 발로 씻고 부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빙점을 찍었던 말씀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께 죄가 많은 여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향유를 붓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행하셨던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는 왜 이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여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장사되는 것을 준비하니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름도 증거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장사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많은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련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생을 알았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무디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믿음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불같은 힘을 주셔서 재충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됐다.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다라는 것이죠. 너무 허탈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가면서 안수를 받고 집회를 다니면서 능력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이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니까 은혜는 또한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보면서 아하,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본성이구나. 자신에 의해서 저주와 자신의 실망과 좌절로서 번복이 돼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로 하여금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자로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인생은 많은 분주함과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쫓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통독 시작할 때에 지난 주보 칼럼에 넣었듯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들마다 칭기와 교제가 이민사회 가운데 지쳐있기 때문에 많이 대두됩니다. 그것 또한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가보지 않는 힘들고 딱딱한 길이지만 다시 성교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앙상한 뼈만 남은 것처럼 보여져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약했을 때 그 누구 책임인가요? 다 저의 책임 아닙니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양떼가 어렵고 양떼가 공급받지 못한 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떠서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이 찌고 근육이 세고 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 여러분을 붙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다른 분주한 것보다도 앞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르다처럼 분주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클레멘트에 있는 교수님이자 또한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직접 개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당시에는 제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초창기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2세죠. 그런데 그 당시 어릴 적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한글을 가르치려 했는데도 아이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찾아오더래요.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왜 그때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다는 것이죠. 왜 그때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막상 40이 되니까 한글을 알지 못하니까 교재나 모든 면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니? 그때 너에게 그렇게 배우라고 말했고 한글을 잘하는 친구도 붙여주지 않았니? 아버지, 그럼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한글을 가르쳤어야죠. 그렇게 울며 부둥키고 있는 아들 앞에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고 정말 자식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분주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분주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에서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좋은 편을 택한 자고 그 상급을 빼앗기 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다른 것을 잃을지라도 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홍수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건강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든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습관을 쫓아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건강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마르다처럼 분주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죄 많은 여인이 구해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 앞에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 앞에 상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